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마무리.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 오후 예배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 예배에 은혜 받아야 한 주간도 승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나아갈 승리할 수 있는 무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도 삶의 지침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020년도에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기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에 2020년도는 하늘의 명령처럼 주의 계명처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가 죄를 회개하면 살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즉 세례 요한의 회개는 예수가 오시면 회개하라고 하는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회개는 무엇이냐? 이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우리로 말하면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끝났어요. 마귀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속했던 자 시간을 줄 테니까 나에게 와라.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예수의 회개는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죄를 해결할 테니까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해결하는 예수에게로 돌아와라. 이 회개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어찌할꼬 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개를 얘기합니다. 자, 이 회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에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재림의 주는 이 재림의 때에 믿는 사람은 승천하고 믿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죽은 자, 산 자 다 살아나서 그의 행위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재림 후의 심판까지를 말씀하신 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말씀을 드리느냐? 회개는 예수가 올 것이다. 회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죄를 해결할 테니까 나를 믿어라. 제자들의 회개는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은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랐어요. 왜 모르게 오셨을까요? 굳이 그냥 광고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몰래 오셨어요. 귀한 집에서 의리의리하게 오셔도 되는데 아주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구유에 아주 가난한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것은 구약성경의 미가 5장 2절, 호세아 6장 6절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은밀하게
마지막에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스라엘도 몰랐고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모를 정도로 오셨어요. 나중에 별을 보고 왔던 동방박사들이 예수가 태어났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이다야 네가 작은 고을이지만 작지 않다. 너희에게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하는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귀한테 너 죽었어! 선전포고하러 오시지 않고 이제 심판을 행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헤롯을 통하여서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예수만 죽이면, 하나님의 아들만 죽이면, 창세기 3장 5절에도 나와 있던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그 예수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헤롯을 시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서 헤롯의 손에서, 즉 헤롯을 조종하는 사단의 손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숨어 계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3살 때부터 총 차고 활 차고 독립운동을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0년 동안 은밀히 사생활을 사시다가 30세 때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4개월 동안 짧은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에게 비유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유를 설명하시므로 그냥 들어놓고 다 복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소경 눈먼 사람들한테 내가 고쳤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고쳤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입을 다물도록 계속 하신 거예요. 왜?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러 오신 것이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온 인류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의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이제 드디어 때가 되매, 한번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때가 되매. 어떤 때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때,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는 그 영원한 우리 인류에 우리가 살 길,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의 길, 하나님에게는 아들 죽이는 그 아픔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약의 약속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들도 사단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예수가 죽었다.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마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부활이 뭔지도 부활의 능력에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히든 카드, 부활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마귀는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구원 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전한 것처럼 복음이 뭐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는 곳이고 우리가 사는 곳이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역사적인 때가 십자가의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에 2020년도에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볼 텐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작은 거지만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성경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나왔던 건데 제가 이제 군에 갔다 와서 나왔던 성경인데 요건 이제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책 장사 아니에요. 그냥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이라고 해서 옛날에 성경이 어려우니까 캐톨릭과 기독교가 좀 쉽게 성경을 같이 번역해서 쓰자 해서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캐톨릭도 표준 세번역을 쓰지 않고 다시 자기들이 번역한 성경을 씁니다. 제 소재에 가면 그 캐톨릭 성경이 있는데 그건 오늘 안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려우니까 성경을 요즘 말로 풀어 쓴 쉬운 성경입니다. 근데 왜 이걸 제가 지금 들고 있냐면 이거를 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읽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영어로 읽었어요.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이거보다 더 쉽게 번역이 된 성경이 없어서 그거를 딱 찾아봤더니 쏙 알겠더라고요. 베드로전서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역 개정으로 읽으셔서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면 알겠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제가 안 돼서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다른 번역을 통해서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즉 육체의 고난은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죽으라 이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1번 김일성, 2번 김정은, 3번 아들 누구? 김정은, 네. 다시 김일성, 그 아들 누구죠? 이 김정일, 그 다음에 3번 김정은, 4번 우리 신랑, 5번 우리 색시, 6번 죄. 우리 신랑이 만드는 자,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죄예요. 근데 이 원수를 우리는 갚아야 되는데 원수한테 져가지고 원수의 종이 되고 있으니 이거보다 더 원통할 일이 어딨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죄를 지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으라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짓지 않으려고 힘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즉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거고 죄를 끊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가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죄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불교는 산에 숨어가지고 죄 안 지려고 자꾸 행동을 축소하고 지나가는 개미도 밟으면 살인한다고 해서 그냥 은둔하고 자기 행동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스님이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거는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중학교 때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스님이 레스토랑에 갔대요. 레스토랑에 갔는데 돈가스를 시키셨대요. 돈가스는 뭐로 만들어요? 돼지고기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로 만들어 왔는데 이 레스토랑에 서빙하는 사람이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는데 돈가스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스님, 이 돈가스 돼지고기로 만드는데요? 그랬더니 스님이 이랬대잖아요. 깔아, 이씨. 그러니까 야채 밑에서 돈가스 깔아가지고 그런 요거 소리 들었어요. 스님이 된다고 고기를 안 먹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야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믿고 예수 앞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지 않아서 죄 아래 살고 있었어요. 3번에 보면 음란,
예수님이 다른 남자 여자를 품는 것만 음란이라고 그러시지 않고 음욕을 품고 남자와 여자를 쳐다보면 음란의 죄를 지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그 대중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예쁜 여자들이 지나가잖아요. 남자들은 여자와 달라서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쵸? 같이 간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왜 다른 여자 쳐다보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하고 달라요. 200명이 이렇게 모여 있어도 안 본 것처럼 막 이렇게 해도 딱 와서 야, 저 노란 모자 쓴 남자 괜찮지 않냐? 이렇게 눈 하나, 고개 하나 안 돌려도 그걸 다 스캔을 한단 말이죠. 자, 제가 지금 뭘 말을 하는 겁니까?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죽지 않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음란 아래 살아요.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 음란 아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 다음에 정과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 그 다음에 나 술 옛날에 마셨는데 끊었다. 나 옛날에 담배 폈는데 끊었다. 거짓말이에요. 술 마신 사람은 죽어야 술 끊는 거고요. 담배 피려다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죽어야 끊는 거예요. 안 피는 것 뿐이지. 안 마시는 것 뿐이지. 그래 여러분 술을 마실 때 나는 주님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한잔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술 마시는 사람 안에는 술 마귀가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안에는 담배 마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못 풀 뿐이지. 인정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이 인정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도에 음란, 정욕, 술 취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탕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에게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네. 허랑방탕. 내 마음대로 내가 쓰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서 그게 방탕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건강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 방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 앞에 형용사가 무법한 향락. 이 향락의 친구가 쾌락입니다. 쾌락.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향락과 쾌락은 중독이라고 하는 그 마귀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놀러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하여튼 어디 하나 쭉 빠져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 취미생활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중독의 영이 붙잡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설명을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형용사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무법함. 자,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섬기는, 즉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잘 믿지 않는 모든 생활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무법하는 거예요. 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법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이 무법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죠. 근데 이게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이런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안에 죄,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가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산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4장 1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너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를 그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2절 2020년도에 이렇게 사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4장 2절 시작. 다시 한번요. 4장 2절 시작.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누가 제일 하늘나라 먼저 가실지 모르지만 교회장으로 아주 성대하게 치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가겠죠. 하늘나라 가겠죠. 그런데 그 남은 시간을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합니다. 오늘 아까 이혜신 권사님 목양실에 잠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 일은 앞으로 모른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육체에 남은 시간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앞으로 2020년도부터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랑이 뭐라 그러든, 섹시가 뭐라 그러든, 자녀가 뭐라 그러든, 목사님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언제부터? 지금부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언제부터? 지금부터. 뒤돌아서요, 안 서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4장 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 뭘 차리라? 정신을 차리고 부인신하여 자, 아니 너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편리 가지 마시고. 자, 뭘 차리래요? 정신을 차리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3명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사람이 변화산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쯤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게 하옵소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주를 위해 우리가 짓겠습니다. 그래놓고 성경은 그들이 정신을 혼미함에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하고 복은 보도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고 그냥 생각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정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정신은 뭐냐 하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을 하듯이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고,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남은 시간, 나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러니까 글로리아를 갖다 글라티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라틴어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아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아르바이트 하면 2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예배드리러 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아르바이트 가야 되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빠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만물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게. 정신을 차리게. 이제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2020년도부터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은요, 하나님은 살려고 마음 먹으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능력은 마음 먹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왕사모님이 이제 하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정신 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근신. 아니 왕사모님만 자 아까 이제 정신 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근신하여. 네 하나씩만 뭐라 그랬어요? 근신. 근신. 여기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시고 학창 생활에 그럴 분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학교에 잘못을 하면 반성문을 쓰고 근신을 받는 혹시 김은수 비슷하니 그런 거 없으시죠? 근신 웃으시길래 근신이 있었어요. 근신 다음에 정학이 있었고 유기정학, 무기정학이 있었는데 근신이 뭐예요? 근신하는 사람들은 생활부에 와가지고 공부 안 시켜요. 뭐 하느냐? 반성해 반성. 내가 뭐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계속 반성문을 쓰더라고요. 즉 근신한다는 것은 옛날에 잘못됐으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반성하고 옛날에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근신당하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는 이제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뭐가 잘못인 것을 즉 오늘 오전 설교 말씀처럼 죄를 찾는 거예요. 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에는 제가 이제 51살이 됐는데 와 제가 어제 잠깐 생각했는데 지은 죄를 어떻게 노트에다 적으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막 얼핏 생각나는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의 죄를 발견하라. 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어서 너의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죄. 죄가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근신하는 건 뭐예요?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사모님 마지막입니다. 이거 하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 사모님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왕사모님만 시작. 기도하라. 네,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0년도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2020년도에는 내 죄, 과거의 죄, 지금의 죄를 다 찾아서 회개하면 죄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떠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세요. 근데 그분이 일하시면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는요 주의 기도를 잠깐 보시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 6가지를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말고 세 가지를 보면 주의 기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구약으로 말하면 매일 새벽에 만나가 거둬졌는데 그것을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되어봤더니 한 홈에 2.2리터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그냥 바구니에다가 막 담아서 많이 담았다. 난 조금 남았네 했는데 다 저울로 재보니까 그렇다 그런 거예요. 2.2리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 양식을 주세요. 아멘. 이제 기도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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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함 받아야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 죄 때문이니까요. 그 죄만 여러분 해결하시면요
교회는 부흥하고요.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고요. 아멘.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요. 아멘. 성경 말씀 읽으면 그냥 바로 하늘나라에서 막 가르쳐 주시고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제 교회 밖에 딱 나가는 순간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에 빠지면 악을 행하게 되는데 악에 빠지도록 시험에 빠지도록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 놈들을 우리가 못 이기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서 올 문제가 안 오고 아멘. 기도해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받고 아멘. 기도해서 내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줌으로 해결받게 돼요. 아멘. 이제 2020년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삽시다. 아멘. 아멘. 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고요. 네. 내 죄를 계속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양식을 위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중복이 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게 하는, 시험 들게 하는 그 놈에게서 건져달라. 아멘.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딱 제가 청년 집회 때 이랬습니다. 2주 전인가 3주 전에 청년들에게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청년들은 네, 어떤 청년들은 아니요. 근데 목사님이 나도 네 할 때가 있고 아니요 할 때가 있는데 이제 나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예스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딱 그 악한 영이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계속 뭐 반응이 없어서 괜찮아 보다. 근데 그놈은 어마어마한 그 넘어짐의 문제들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었어요.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넘어졌죠. 왜? 저는 못 이겨요, 그놈을. 기도를 몇 시간 해도 못 이겨요. 그러면 옛날과 달라진 건 뭐냐면 넘어지고 한참 걸리고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데 지금은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요. 왜? 아멘.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니까. 아멘. 그래서 사단은요, 우는 사람과 같이 우리 말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어서 아멘. 여러분 안 되도록 지금 작전을 짜고 있으니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0년도 기도하고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딱 2분만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소리가 작으면 더 할 거예요. 3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승리해야 한 주간을 승리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